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15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은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봉독하고 전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6절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큽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로 삼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띄이고 우리 마음에 담기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의 만국에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33장 말씀 보시면은요, 1절부터 보시면은요,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 추억들을, 그 기억들을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 1절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지역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경로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숲곳을 지나고 에람을 지나고 바히롯을 지나고 마라 엘람을 통해 돕가 시내산을 거치고 하세롯에 다가가서 가데스 평지의 광야 바란 광야에도 이르고 쭉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갔다가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을 거쳐서 암몬 모압 중간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쭉 49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 또 책망도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며 아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장 전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또 끝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니까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의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내용이 뭐예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몰라라고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십니까? 땅도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민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반복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길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실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바다를 가르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때 당시에 당대 사람들이 믿던 신이라고는 자기들의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가 지어냈던 우상과 석상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전부였거든요. 살아계신 영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 한 나라, 비록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요, 이방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과감하게 자기가 믿던 나라,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널리 전해지고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라고 그랬고 산당을 다 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 우상, 석상, 산당으로 인하여서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들이 실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 그 땅의 사람들이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풍요의 신들을 계속해서 믿고 따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싹을 잘라버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산당을 다 허물러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비록 노예 출신들이었지만, 죄의 노예, 종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사탄의 종으로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 천둥벌걸숭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제 그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변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들도 옛날에 죄의 종 우리들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땅도 우리들 같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게 돼요. 34장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미리 알고 내다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해가 굉장히 쉬운 구절들입니다. 읽기보다는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유튜브 영상 링크 밑에 제가 링크 또는 지도를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요, 아스몬, 가데스 바네아, 하사라달, 아그라빔, 그래서 쭉 올라가서 하살 에낫, 스닷, 그리고 저 위에 하맛 어기까지,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토를 확보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들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되는 33장 50절부터 34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한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동의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확인만 받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오늘날의 선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익에 맞춰서 그 땅을 소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습의 삶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실패하신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무조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가서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모습도 가감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후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내용도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무조건 그 순간부터 제자 삼으로 나갔던 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두려워 떨며 머물러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삶이 이전에 죄의 종의 노예의 삶에서 새로운 삶,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차, 집,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그것으로부터 기인해서 자꾸 우리의 삶의 비전과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기복적인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러한 바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우상화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상을 열심히 쌓아가고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완전히 부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향한 열망, 손주들을 향한 열망, 교회를 바라볼 때 보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성령 안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상과 우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이 죄의 삶에서, 종의 노예에서, 죄의 종의 노예된 삶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새 삶을 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열심히 돕고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산당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개념이 계속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도 가보면은요, 산자락에 보면 산신령을 섬기는 많은 도사님들이 계셔요. 교회 오면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산에 가면 산도사님들이 계셔요. 교회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교회 전도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들이고, 산신령을 섬기는 산도사들은 뭐예요?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산도사님들이에요. 근데 왜 꼭 산에 높은 곳에 자리를 잡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보통 구약적인 사고의 틀도 마찬가지고 옛날 한국의 토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들은 하늘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비도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농사도 잘 될 때가 있고요, 농사를 망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기우제도 드리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신의 모든 능력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제일 가까운 곳에 신전을 마련해 놓고 신을 달래려는 습관과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 그분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비록 산 꼭대기에 있지는 않더라도 자신만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존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 죽겠어. 네가 내 친구로서, 내 가족으로서, 당신이 내 가족으로서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말하고 하는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교회 식구들 중에서라도 아직도 마음의 산당을 지어놓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살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3장 1절부터 보니까 모든 경로를 추억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대사명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만 하나님 자녀 삼으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많은 나라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각 개인의 삶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믿음의 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